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의 명절.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12월 25일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의 명절은 모든 날짜가 다 틀린데 지구, 이 동그란 지구 한 전체가 하나로 뭉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탄절 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과 양치던 목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한 메시아를 발견한 그 별을 보고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때 동방박사가 쉽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아주 가볍게 되지만 이 동방박사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쫓아온 그 사실은 이 박사들로 하여금은 목숨을 걸고 쫓아온 것입니다. 이 박사에서 요즘처럼 대학교에서 아주 많은 그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박사들은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무거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우리처럼 차 트렁크에 싣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낙타에 올려매고 그들은 어디까지 갈 줄도 모르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을 치고 있는 이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아닙니다. 이 양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양을 사다가 월급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양입니다. 월급이라 하기도 아주 작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죽지 않을 입에 풀칠할 정도 양식을 얻으면서 남의 양을 돌봐주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왔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몰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마리, 100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까지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모든 양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에 초청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날에 초청받은 귀한 귀빈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네이버를 열어보니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이날에 교회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네이버를 통하여서 사랑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실시간 예배 현황을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대통령 아들이 없지만 대통령의 어떤 날에 초청을 받았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누가 나 초청장 있는데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전날에 서로 올라가가지고 호텔방에 머물면서 꽃단장하고 이 단장해서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지에 앉아서도 그에 나는 초청받았노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를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명절이라 해서 케이크가 보통 4개, 5개 팔리는데 어저께는 200개, 400개가 팔린답니다. 온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이 시간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초청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은 초청받은 초청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와 권세를 다 받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들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연극을 통해서 보았고 이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헛되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대표는 크게 두 사람으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사망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순종하심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표자의 사람들입니까? 아담의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이 열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새벽에 합니다. 잠 안 잡니다. 새벽에 하든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잠 안 잡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열리면 가구점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왜? 소파가 많이 부서진대요. 위에서 한 골 넣으면 좋다고 뛰고 주시고 난리치다가 소파가 부러지고 좋아서 뛰어다니다가 식탁이 부러지고 온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월드컵에 우승하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했다 칩시다. 마냥 우승했다면 우리에게 뭐 통닭 한 마리라도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돌아오는 거 없는데 우리는 미칩니다. 만약 주일날 11시에 월드컵이 열린다 돼버리면 한국이 축구한다 생각하면 교회에서 아마 월드컵 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 빨리 드리고 어쩌면 화면을 통해서 중계를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축구를 하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기성용 선수가 남에게 태클을 당해서 다리를 다쳤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여기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담을 대표 선수로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만이 함께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저작 연대는 BC 740년에서 680년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정사를 내었고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예수님의 이름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랍니다. 정사를 메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계획하며 그 일을 행하실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이실 것을 이미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신 그 날이 바로 오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바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한 영화는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입니다. 또 하나의 영화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영화는 극장에서는 내려갔습니다. 평점이 9점이 넘는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영화이고, 하나는 지금 집으로 가는 길, 극장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는 미국 영화입니다. 둘 다 실화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캡틴 필립스라는 선장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가 되어 그 납치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미군이 그 선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공모함과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그 미국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이고, 또 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한국의 한 아주머니가 마약범으로 체포되어 아무도 모르는 그 외국 땅 감옥 속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억울함을 나타내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력도 없습니다. 그 나라 가서 큰 소리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했던 우리의 국민은 그 가운데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립스라는 이 선장의 나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온 전 세계를 쥐고 폈다 쥐었다 온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을 구하기 위해서 소말리아를 불사질러 버릴 수 있는 그만한 화력을 가지고 다가와 그를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자국에 대한 그 권력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노숙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미국 여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여권을 드러내렸을 때에 그 나라에서는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의 그 막강한 파워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로부터 부여잡고 있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의 그 보호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처음 해적이 쳐들어와서 처음에 위협을 당할 때 미국 해군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캡틴 선장이 얘기합니다. 그럼 영국에 전화를 걸어라. 영국에 전화를 거니까 영국 해군에게는 전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지금 소말리아 해적이 배 2개를 나누어 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좌표를 얘기해주고 빨리 도와주십시오. 영국 해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냥 어선일 것입니다. 비상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하고 전화 끊어버립니다. 왜? 자국의 배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다음에 미국에 전화를 걸고 좌표만 알려주고 얘기도 못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내버립니다. 왜? 자국의 국민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전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행하시어 우리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를 평강의 왕, 평강의 나라 안에 백성을 삼으려고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그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에게 전화를 건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배가 영국의 해군에 전화했을 때 영국 해군은 그냥 그러니 하고 끝났습니다. 만약 그 배가 영국 배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도 똑같이 해군을 보내어서 그 영국 국민을 구출해낼 것입니다. 왜? 자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인가? 혹은 마귀의 영향력에 있는 마귀의 백성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혹시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해적 못 이깁니다. 배가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4명의 해적에게 그 배가 뺏겨버립니다. 왜?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귀 한 마리만 있어도 우리는 그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차하지 말고 드십시오. 그리고 내 좌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그날의 군대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그 위험에서 당연히 꺼내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눅들거나 억눌러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깨에 당당히 펴시고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7절 보시면 예수님의 나라는 평강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옛날의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에 따라왔던 그 병거라고 나오는 그 단어의 수를 현대학적으로 풀이해 보니까 몇 대의 핵무기를 가공할 만한 거며 F-16기 비행기를 몇 천 대에 달하는 그런 병력과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던 군대가 애굽 군대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견주어도 그 당시에 애굽의 병력과는 견주어도 손색 없는 그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그런 후진국일 뿐입니다. 옛날에 어디가 더 강대국이었습니까? 로마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대국이었냐? 지금 현재 미국보다 더욱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아무리 꼴보기 싫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울을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질러 보십시오. 바로 감옥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강대했던 로마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는 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어떠한 왕이냐?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쭉 살펴보더라도 누가 왕이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었으면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은 힘들고 배고프고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던 왕이 왕으로 있다면 그 나라 온 백성들이 그 향락을 즐기는 세금대리라고 힘들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가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만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평안만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그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권력을 가지셨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가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며 놀라운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 평강의 나라에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강의 나라 밑에 있는 평강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깨에 힘을 쫙 주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날마다 무엇만이 넘친다. 평안만이 흘러 넘칠 것이며 혹 파도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는 전화기를 들어 내가 무릎을 꿇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의 구조 신호를 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군사를 보내시사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1년 동안 평생의 삶 동안 그런 천국의 시민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해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생육하시고 번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